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성벽을 허물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에게 범죄한 다음에 쫓겨났었죠.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을 쌓은 것이에요. 물론 가인은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겠지만, 성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다 갖다 붙인 걸 보면은 꼭 성을 안전만을 위해서 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쫓겨났으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졌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자기가 뭔가를 가지려고 성을 쌓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들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에서 세 아들을 보면 또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을 위해서, 작게로는 자기 자신 혹은 넓게로는 인간을 위해서, 먼저 그것도 핑계대면 핑계되겠죠.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핑계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위한 그런 행동들이 보여요. 여기서 이제 우리 얘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뭘 하고 살았냐면 다 자기 성을 쌓고 살았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나는 이런 성을 쌓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각자가 나름대로 성을 쌓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믿고 나서는 이 성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는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성이 쌓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쌓은 성, 자아의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있고 이게 좀 섞여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쌓은 성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벽을 허물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쌓은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쌓아놓은 성 안에 갇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돌로 성을 쌓고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굵직굵직한 돌로 쌓아놓고 자기 들어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눈높이까지 쌓아놔서 이렇게 눈만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키를 훨씬 넘어서 쌓아가지고 그쪽에서 이쪽을 못 보고 지내는 그런 모습들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환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눈 감고 귀 막고 마음 닫고 입 닫고 사는 그런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본인은 이제 그 속에서 움직이니까 나는 눈 뜨고 사는데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안 보이게 쌓아놓고 살면 눈 감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헐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을 때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을 때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스스로 허물지 않았다면 그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안 부셨다면 매일매일 내가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뜨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 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무너뜨리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시작해보죠. 만약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믿을 때 부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이 성벽을 부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게을러지면은 어느 성벽이 또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두 가지 종류예요. 안 믿었을 때의 그 성벽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고 나서 또 자기가 쌓은 성벽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결론을 이루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믿는 사람다운 사람은 적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날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든지 믿고 나서 자기가 또 쌓은 성 안에 들어앉아 있는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도 보세요.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베드로가 은혜를 많이 받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결과는 달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짐승들이 담겨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잡아먹어라.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저는요 깨끗한 거 아니면 안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얘기, 구약과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물이 있고 허락하시지 않은 동물이 있거든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넓게로는 구약, 좁게로는 유대인의 관습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못 먹습니다. 안 먹을래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으니까 먹어라. 안 되겠는데요. 3번을 이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였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 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설교에서 하루에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나는 안 해요.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결국에 뭡니까? 자기 성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3번을 반복하셨어요. 그랬는데도 3번을 연거푸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일이 끝나고 나니까 17절에 베드로가 속으로 의심했다. 이게 뭔 일이지? 의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했다는 얘기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의아해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몹시 당황했다. 아니면 심히 난처해했다. 자, 여기를 매듭 짓고 넘어가죠. 쭉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경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게 없었다 할지라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이 박의 영성 아니겠어요? 여기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왜 믿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식해도, 내가 좀 무능해도 하나님이 이걸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뭔가를 들려주실 때 내가 유식해서, 내가 유능해서 알아듣고 처리해가지고 이루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나한테 보여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따라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그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뭔가 작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베드로가 모르더라도 안 해본 일이라도 싫어하는 일이라도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나 해본 적 없어요. 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살아온 습관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끔찍하죠. 우리가 자아가 쌓아놓은 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내가 안 믿을 때 아니면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 쌓아놓은 이 벽은 예수님 안에서 가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부수기 전에는 그 성벽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벽의 높이가 높고 낮고 차이가 있고 성벽이 두껍고 얇고의 차이지만 아무튼 그 성벽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벽이 남아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지나다가 보면은 이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방해가 있으니까. 뭔가 그 속에 장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는데도 장애가 있고 그 뜻을 다 따라가는데도 장애가 있고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부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잘 믿고 열심히 믿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 내가 동인이잖아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시발점을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력을 나한테서 끌어내잖아요.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게 동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 촉발제가 되어야 돼요. 차에다가 엔진을 탁 걸면 점화가 되듯이 우리 생각과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잘하고 내가 뭐하고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내가 쌓은 성 안에서 그 방법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에 전도하기 원하셨어요. 이건 작게로는 한 가정을 전도하는 얘기지만 넓게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하던 제자들이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이방인 전도로 전환돼 간다. 폭넓어진다. 이런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걸 못 깨닫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라. 그거는 어울리게 하라 하는 그런 얘기죠. 어울리게 하라. 하나님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쌓은 성벽 속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갖고 있던 인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몰라서 그렇지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육을 잘 받고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내가 옛날보다 나아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열매도 맺을 수 있다. 이건 성경의 얘기 아니에요. 이건 스키너의 얘기예요. 행동과학자의 얘기라고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뛰쳐나가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적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발판을 마련해 줬어요. 인간의 행동의 변화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모토는 그거예요. 그 사람을 시작으로 많은 이론들이 나왔는데 그건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새로운 인간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인간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쉽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다.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그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움직이는 사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 외에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였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몰랐던 자가 아니에요. 나는 쓸모가 없어서 빨리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 고백이 나와도 사람들이 조금 신앙생활 하면 다시 고개를 쳐들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 아니 나는 조금 부족했고 나는 조금 몰랐고 그것만 메꾸면 그것만 해결되면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쓸모있는 자가 됐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태도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어느 순간에도 쓸모없는 자로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그 순간도 쓸모없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구원론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받은 거고 우리 삶의 열매를 봤을 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의미죠. 비교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바울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죠, 같이. 근데 개인적인 평가인데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사랑한 거는 둘 다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차이가 뭐냐면은 베드로는 행동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행동으로 많이 나타냈어요. 그러다니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많이 포함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했더니 말렸어요, 예수님을요. 그 태도를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그러면 유대인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습 바뀌세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린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제자로서 있을 수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떻게 모습을 바뀌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오히려 유대인의 정신과 삶에 바울이 더 철저했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 그 구원이 완전한 것이다. 다르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철저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유대인의 담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분이 그분이구나. 실은 바울이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웠어요. 베드로한테 미안한 표현이지만 베드로는 이론적으로 별로 무장이 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바울에 비해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동화되기가 오히려 쉬웠어요. 오히려 바울이 유대인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저 목수 청년이 여호와라고 반대했는데 그가 하나님이고 산 다음에 자기 벽을 부숴버렸어요. 자기 벽을.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있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는 세대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그 유대인의 습관, 유대인의 틀을 덜 벗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뭐 인정해서 했든지 아무튼 떴든지 둘 중에 하나 쪽은 같은 거였어요. 자, 요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비슷해 보였는데 근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론적이나 속이 바울에 비해서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얼마나 변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말이 달라졌어요. 바울은 택하신 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주체예요. 바울은 내 모든 표현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행동을 하세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위해 따라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잡으러 오면 내가 싸우겠습니다. 얘네들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 안 가겠습니다. 자기 행동이 주체였잖아요. 바로 차이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뱃사람으로서 의리 있고 감정적이고 인정이 많은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다른 것으로 벽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리는 의도로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믿고 나서 그런 실수도 참 많이 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베드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충동, 내 감정, 내 습관대로 베드로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내 벽을 허물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내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는 내가 쌓은 벽 안에서 살았거든요. 그게 안전했고 좋았으니까. 뭔가를 보장해줬고 뭔가를 보호해줬고. 그렇지만 이제는 구원이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구원이 밖에 저 예수님에게 있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면요. 제일 먼저 부숴야 될 것이 내가 쌓은 벽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몰랐을 때는 못 느꼈겠지만 구원이 내 밖에 있구나.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구나.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걸 깨달았다면은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부딪히는 게 뭘까요? 자기가 쌓아놓은 성이거든요. 부수는 게 정상적이죠. 이걸 안 부쉈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다른 데 갇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른 데 갇혀 있으니까 우리 삶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장애가 있고 많은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체험한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믿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이퀄 믿음은 아니에요. 열심히 이퀄 성숙은 아니고 은사 이퀄 성숙도 아니고 은사 이퀄 열매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내게 생명이 되시고 내 생명을 이어가는 내 삶을 이어가시는 힘이 되어야 돼요. 매일 매순간.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 믿을 때 아 내가 잘못된 곳에 살았구나 하고 내가 쌓아놓은 성벽을 부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살펴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가 없을 때 불안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성벽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성벽으로 쌓은 사람이라면 그게 없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이유가 그거여야 되고 목적이 그거여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 외엔 다른 이유는 없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아직까지 성벽을 덜 허문 사람이거나 성벽을 허물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같은 제자인데 이 사람들의 행동에서 이 사람들의 말에서 드러나는구나. 성벽을 허문 사람인지 안 허문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무엇에 갇혀 있는가? 나는 무엇을 고집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는가? 살피세요. 그리고 오늘 끝이 아니에요. 오늘 시작으로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날이에요. 살면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아 내가 이거에 영향을 받고 사는구나. 내가 이런 데 갇혀 있구나 하고 발견되는 걸 계속 허물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허문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허물어달라 그러는데 그건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허물어 주시질 않아요. 왜냐? 내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버려야 다시 주워오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싹 치워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미련이 있어요. 그럼 시간 지나가면 또 어느새 갖다 쌓아놨어요. 돌아서면은. 이건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해주지 않으세요. 네가 해라.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걸 구분하게 하시고 치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직접 하나님이 허물지는 않으세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거를 하루에 허문다는 건 어려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단번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단계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걸 감정적으로 처리하시지 말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아, 나는 성벽을 살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발견될 때마다 허물어야 되겠다. 이걸 마음속에 늘 갖고 사세요. 그러면서 꾸준히 해나가시다 보면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서 꼭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도 있고,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내가 그걸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부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동안에 가로막고 있던 벽이 싹 없어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이해하는 게 달라지고 달라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안심하시면 또 뒤에 성벽은 쌓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안 쌓는다. 그럼 매일 감시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실패하냐면은 예수 믿는 순간에 극적인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옆에 사람도 저 사람 진짜 딴 사람 됐어 했는데 놀라운 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옛날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또 다른 뭔가를 쌓고 있어요. 이제 그땐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안 믿었을 때 쌓은 거니까 본인이 부족하고 잘못이다 이거를 인정을 하는데 믿고 나서 쌓는 것은요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거기는 그 사람의 자존심이 걸려 있거든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요, 또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은 이따가 잘못된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누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감시해야 됩니다. 벽을 허물면서 이런 걸 허물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허무는 거구나 배웠다면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깨어서 벽 허무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하루도 이건 쉬어서는 안 되겠다. 순간순간 이걸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발판이 되시고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날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해야, 내가 비켜서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시고, 내가 비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비슷한 걸 했어요. 고난받을 때 다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사이입니다. 그게 물론 현실에서 보면은 원수들, 전쟁, 위험 상황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은 살면서 늘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걸음 사이. 벽을 허무는 것과 안 허무는 것은 한 걸음 사이다. 늘 깨어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매일매일 허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허물지 않으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쌓은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허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거 허물지 않고는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도 없고 가까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건데, 허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도 바뀌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내가 고집하던 것도 바뀌어야 되고, 허물었다면 바뀌어야 새롭게 안 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허물어 놓고 옛날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다면, 옛날 것을 여전히 동경하고 사모하고 있다면 그건 새로 쌓아가는 거거든요. 허문 다음에는 바뀌십시오. 여기 2단계입니다. 이 얘기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허물고 계속해서 그걸 지켜나간다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이제는 벽이 다 허물어진 사람이 갖는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힘이 없는, 정말 이런 것이 온전함이구나, 이런 것이 충만함이구나, 이런 것이 만족함이구나 하는 하늘나라의 것을 맛보실 수 있고 하늘나라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내가 쌓은 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세요. 그 다음에는 허무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다시 쌓지 마세요. 요 세 가지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랑은 다른 신앙생활 하실 수 있고 지금까지랑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마음의 용기가 생겨서 성벽을 허무는데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온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이 아름답게 잘 지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